구약 106쪽입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야에 일용할 양식. 지난 주일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강야의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시험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장선 성도님 1:1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장선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바로 출근했는데 이 장선 성도님이 골프 용품을 판매해요. 골프장에서. 근데 어느 손님이 왔대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비싼 골프화를 샀어요. 그래서 태그도 그 자리에서 자르고 이걸 신고 바깥에 게임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태그를 잘랐잖아요. 신었잖아요. 바꿀 수 없는데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아내가 대신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고 그걸 반품해달라고 해서 결국에 그 다음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장선 성도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결국에 반품을 해줬습니다. 이게 식당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무례하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 손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의 손님이 왔는데 벨트를 사갔던 여성분이 반품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 번 맸다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여러 번 맨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장선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갔으니 참았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힘드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미국에 얼바인 베델교회를 목회하는 김한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한효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차를 딱 주차해 놨는데 이웃집에 어느 남자가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정비소에다 맡겨놓고 그동안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몇 주 후에 그 이웃집 사람에게 연락이 왔대요.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막 버럭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양심이 있느냐고, 어떻게 그 청구했길래 돈이, 이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그랬더니 $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1000인가? $1000가 올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1000를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투를 바꿔서 네 선생님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오른 이 보험금 $500를 내가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상식 밖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지어받고 싶고 화가 나고, 한편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했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갈등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때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시험을 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하셨어요. 물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써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했어요. 물이 풍부하고 그늘이 있고 안식하고 쉼을 잇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다시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째예요. 어느덧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갔느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어요. 고통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왜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에서 수없이 시험을 당했을 때 주로 반응이 어떠냐? 원망, 불평이 튀어나왔어요. 지연호 목사님께서 강야 훈련 학교라는, 저도 지금 이 책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대요. 되게 똑같은 환경인데 이걸 볼 때 어두운 면을 본대요. 가령 햇살이 막 짱짱한데 곧 비가 올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죠.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대요.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근데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10사람은 안 된다, 못 돌아간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탓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 물이 여기 있는데 왜 물을 여기다 놨냐, 쏟아놓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왜 물을 여기다 잔뜩 놓냐,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엎어지면서. 세 번째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왜 내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지 자꾸 신세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망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7절부터 8절 한번 저 볼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원망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남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걸 보고 원망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행을 가고 저 넓은 평수에서 집에서 살고 있고 저렇게 배불리 먹고 맛집을 가고 툭툭 나와요. 그리고 걱정합니다.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이거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노후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실 속에 개입하시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양식 메뉴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메뉴가 달라요. 아침 메뉴는 만나입니다. 이게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What is it이에요. 이게 뭐지? 서리같이 내려요 아침에. 근데 작고 동그랗습니다. 먹어보면 과자처럼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저녁 메뉴는 메추락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공급받을 때 세 가지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날 일곱째 날까지 갑절을 주세요. 그 일곱째 날에는 양식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는 양식을 주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휴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 날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너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양식을 공부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가져가야 돼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그 양식을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돼요.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근데 한 오멜씩인데 이건 약 2.2리터예요. 보통 성인 남성 하루치 양식 그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가질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가져가래요. 그 말은 뭘까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주는데 꼭 2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3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냉장고가 가득한데도 더 양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옷걸이에도 옷이 잔뜩 있는데 옷을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뷔페집에 가는데 배가 불러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더 가져와. 다 못 먹어. 남겨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욕심을 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쉼없이 일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 멈추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는 아침까지 양식을 남겨두지는 말아야 돼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빨간 것이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냉장고가 없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굳이 남겨놔요. 더 챙겨, 욕심부려. 근데 벌레가 꼬이고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럴까요? 어제의 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리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몫은 뭘까요? 나가야서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가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래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실제 이런 간증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느 날 둘째 딸을 기저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살 3만 원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이고 목사님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 기저귀 값을 주거나 아니면 후원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운전하고 가다가 쇼핑센터를 지나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의 차를 세웁니다. 여보 차를 세워보세요. 쇼핑센터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머니에 지금 20달러, 현금 20달러와 포인트 10달러밖에 없다. 가다가 10달러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안 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이 양손에요 기저귀 2박스를 가지고 웃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왜 기저귀 2박스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울면서 얘기해요. 여보, 이거 한 박스당 10달러예요. 목사님이 그 캐나다에서 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그 시각에 3박스만 한 박스당 10달러에 판매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건을 겪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때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죠. 근데 이 양식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또 배고파요. 썩어요. 이거 먹더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거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은 양식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계 때문에 어렵고 고민하고 마음에 원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그거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믿음의 시험에 여러분 다 통과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수익을 못 거둘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적게 주셨지, 하나님은 좀 오늘 많이 거둘게 하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성도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나요? 그랬어요. 정말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구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하루하루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루하루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긴 강야 더는 못 걷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여러분 구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고난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내게 은혜 주세요. 이 믿음 주세요. 이걸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과 비교해서 결핍을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세를 타락하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런 억울함이 있고 왜 이러는지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면 강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에 젖어있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받았던 그 은혜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버티며 하루하루 힘겹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강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지새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계를 위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할아버지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아버지 이것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풍족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반응이 먼저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파송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